할렐루야. 오늘 그 오후 예배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환난, 고통, 어려움, 곤고함, 또 이런 괴로움, 외로움, 수많은 단어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바로 이러한 단어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러한 이 단어들이 사실상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떠날 때가 됐죠.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안 겪을만 하면 될 텐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누군들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아주 큰 환난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은 환난조차 겪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몸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기도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늘 언제나 이 환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도 만만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인생을 살다 보면 겪어야 하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관계들 속에서의 문제들 수많은 환난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 좀 떨쳐버리고 싶지만 떨칠 수 없는 이런 그 현실 속에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이 환난 속에 있는 모습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그 이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침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인침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물어보니까 요한이 대답할 수 없어요. 내가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까?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주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그냥 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이 뒤에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무엇을 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사람들을 다 보니까 다 뭔가 똑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느냐? 그들의 온 몸이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적셔져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환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증거는 뭐냐? 붙잡았던 것은 뭐냐? 그토록 어려운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이 환난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어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며 눈물을 짓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그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건 뭐냐? 어린 양의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살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어린 양들, 그 사람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물 흘리는 것들, 우리의 마음 아픈 것들, 가슴을 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향하여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청년들과 함께 신방을 했어요. 청년 순도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몇몇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제일 기쁜 때였다고. 그때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만 바라보고 정말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 조금 이렇게 희석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믿습니까? 내가 환난당했던 그때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 순간. 그때가 사실은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사실은 방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과 함께 정책 단위를 하면서 맨 마지막 우리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희 둘이서 이렇게 당회를 하지 않고 더 많은 분들이 당회를 할 수 있을 만큼 논의하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던 수많은 날들 중에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뛰는 한 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입니다. 물론 지금도 좋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도 이거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으로 할 때보다 생방송을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보셔요. 확실히 유튜브의 힘이 너튜브가 끝내주네요. 근데 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고 이러지만, 사실은 지금은 아무것도 우리가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냐? 그 시간. 동영상을 이렇게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봤잖아요. 주일 안 예배 때. 그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어요. 옆에서는 연불 옆에서는 연불 외지, 옆에서는 또 저쪽에서는 섹소나 부부부 이렇게 하지, 똑딱똑딱 소리 나지, 빵빵 소리 나지. 세상에 하나도 집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게 안 들렸어요. 왜 안 들렸는지 아십니까? 그 소리가 나중에 보니까 녹음이 돼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거를. 왜냐?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귀와 모든 입술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언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까? 바로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겁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비록 환난이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이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그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도무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그 놀라운 야베스의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야베스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은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데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든 아니든 어떤 상황이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아픔들을 덮어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되잖아요. 예, 기도하는 사람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찬반 논쟁이 언제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사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7천인과 같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마치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좀 건너갈 때쯤 되면 이렇게 좀 바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갈 때쯤 되면 좀 해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환난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저는 이 울산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가끔 서울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요. 서울은 더 어렵답니다.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가끔 어떻게 보면 또 택시를 탈 때가 있어요. 택시를 딱 타고 오면 택시기사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유 정말 말도 아니래요. 택시 아저씨들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나 이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무엇부터 풀어놔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환난 때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우리 결산 쭉 하고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올해가 지난해 2018년하고 2019년 비교했을 때 우리 교회 성도가 급격하게 늘었나요?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전대에 마르지 않은 축복을 주셨어요. 작년하고는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 놀라워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그거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환난 속에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는다면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입을 크게 열어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포를 하셔도 작게 선포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10,000원이 필요하다고 해도요. 하나님 10,000원만 딱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지만 하나님 이왕지사 10,000원 주실 거 100,000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어차피 10,000원 주시는 거나 100,000원 주시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시면 하나님 10,000원 이상은 주셔야지 10,000원만 딱 맞춰주시면 좀 거시기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요.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인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도 인색하지 않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주님 앞에 헌신도 인색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입을 크게 열고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환난이라고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환난이어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입을 크게 여시고 부르짖으시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겨 하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넘치게 하시고 기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30배입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딱 30배부터 시작합니다. 맞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입을 조그맣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본이 30배니까 많으면 100배. 또 어디에 보니까 성경에는 1000배, 10,000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멘하라고 얘기해서 아멘하면 그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천배 만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환난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평탄한 데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어렵고 환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입을 크게 열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이 말이죠.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걸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시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환난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하고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고